다른 시편은 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노래하는 데 비해서 시편 119편은 이 긴 시편은 율법을 주제로 한다 이렇게 주석한 것을 봤습니다. 물론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을 주제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세속적인 법이라거나 어떤 질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길지만은 한 절 한 절 아주 간략하게 또 핵심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은 길다고 해서 어떤 지루한 서사시와 같은 그런 시편이 아니라 운문의 운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시편이 노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어떻게 보면 율법을 귀한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서원하고 이런 것들이 시편의 전체 주제라고 본다면 이 119편이야말로 그런 본질을 가르쳐주는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119편은 귀한 그런 시편으로 또 이렇게 시가 길다 보면 조금 장시가 되면 내용 위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요절이나 또 경구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시편 119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귀한 말씀들 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들 새겨야 될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편은 그저 한편으로 쭉 서사지같이 읽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시편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편은 8절씩 22년으로 그래서 176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은 알파벳을 뜻합니다. 알파벳. 그래서 알렛벳, 기멜 달렛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신 타우까지 해서 22자의 히브리 알파벳. 그다가 이제 8절씩이니까 176절이 되는 건데요. 이 알파벳 순서대로 첫 글자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8절, 9절, 우리가 17절 이런 식으로 이제 8절 단위로 가면서 첫 자가 알렙으로 시작되고 이제 2연에는 또 베트로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알파벳 첫 글자가 8절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전부 다 1절, 2절, 3절에서 8절까지가 전부 다 알렙으로 시작해요. 알렙으로. 그리고 9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는 전부 9절, 10절, 11절에서 16절까지는 배수로 또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닭간채다 이제 그런 말도 하는데 아주 그런 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시적 운율이 극에 달했다. 그러니까 아주 고도로 시적 운율이 높아져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 사실상 중세시대만 해도 성경 언어를 무시했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무시했어요. 중세시대 때만 해도. 라틴어를 중요한 언어로 여겼어요. 거룩한 언어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원어가 중요하고 그래서 신약의 헬라어와 구약의 히브리어 그래서 헬라 히브리어에 대한 그런 인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히브리어를 다시금 공부하는 그래서 사실상 종교개혁 때 근대
우리가 이제 학교에 보면 이제 헬라 히브리 또 그런 부미입니다. 그래서 그 불란스 파리 대학이나 이런데 히브리를 가르치고, 예, 그 헬라를 가르치고,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 119편 같은 경우에 보면 바로 히브리어의 그러한 뛰어난, 예, 그러한 운율과 그러한 그 함축미 이런 것을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시인이 얼마나 참 시적 정서가 뛰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자마다 오늘 같으면 전부 알렙으로 시작하는 8절이 그렇게 8절 매번 8절씩 나누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176절 가운데 매절마다 율법이라는 단어, 율례, 규례, 법도 이러한 사실상 동의어가 매번 나온다는 거예요. 매절마다. 매절마다 율법이 나오고 주의 도가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율례가 나오고 조금씩 말은 다르지만은 전부 다 율법을 뜻하는, 오직 2절만 빼고 122절과 132절만 빼고는 이 176절 가운데 매절 174절이 전부 이러한 율법, 규례, 법도 이런 말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 3절에 보시면 주의 도, 4절에 보시면 주의 법도, 5절에 보시면 주의 율례, 6절에 보시면 주의 계명, 모든 계명, 7절에 보면 주의 판단, 주의 의로운 판단, 이 미시파트 이것도 법을 뜻해요. 주의 의로운 판단. 그리고 8절에는 아까 한 번 더 나왔던 율례, 호크라는 이 율례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매번 다른 단어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뜻하는, 그게 다 율법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말씀으로 읽어도 돼요. 말씀을 다 대입시켜서.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2절은 여호와의 말씀들을 지키고, 3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4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전부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돼요. 제가 시편 19편 우리가 나눌 때도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고 그 쭉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말씀을 대입해서 보면 우리가 한층 그 말씀이 산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보면 8절에 율법에 해당하는 단어가 8번 나와요. 그렇게 이러한 철저한 규칙 가운데 마치 그냥 대입법이나 이런 거 해서 음악을 하는데도 바가 이런 음악이 그렇게 고전적으로 그 대입법 같은 걸 지키면서 리듬을 지키면서 또 어떤 종교 음악적인 그런 걸 지키면서도 아주 인간의 마음에 아주 상쾌함을 주고 어떤 현대 음악보다도 또 더 즐거움도 있고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시편이 바로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복을 이야기한다. 오늘 시편에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은 언약의 개념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언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복. 우리가 요새 특별히 많이 나누는데 그건 제가 강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새 시편들이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읽었던 절기 시편을 우리가 또 봤었지 않습니까? 111편에서 118편 혹은 113편에서 118편의 절기 시편에 보면 계속 거기 성전에서 노래하는 그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의 복은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심과 곧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다. 그 복이라는 개념이 세속적인 복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함께 우리를 여물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죠. 질서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와 진실이 인애와 긍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있는
그것이 바로 시편에 계속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찬미 가운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뭘 찬미하는가 하면 그저 많이 먹고 건강하고 잘 뛰고 잘 놀고 그걸 찬미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자라가고 내가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나누었지만은 우리가 진실하고 거룩해지지 않는 것으로 복된 것은 없다 이거죠. 뭐 내 안에 내 수중에 돈이 많아서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쓸데없는 거나 행하고 그럴 바에야 그게 어찌 복이겠냐 이 말이에요. 조금 빈궁해도 오히려 조금 빈궁해도 이런 계절에 다시 한번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매번 내 주머니만 헤아리는 사람은 하늘 볼 시간도 없어요. 내 돈만 가지고 쓸 생각만 하지. 그러나 조금 궁해도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또 대지를 보고. 바로 오늘 시편 119편도 첫 번째 119편의 주제는 바로 복이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상기하면 바로 여호와가 베푸시는 인자와 진실이다. 그것이 선하신 여호와다.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실 가운데 토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율법주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긍휼이요 사랑이요 인자요 그 가운데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그저 막무가내의 억압이 아니라 그래서 언약의 법이고 율법은 긍휼의 법이다. 그래서 은혜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119편을 먼저 읽을 때 뭐 이것을 아마 제가 율법을 그저 힘든 거 어려운 거 율법을 그러면 야 어떻게 8절씩 22주간 이 119편을 가지고 그 딱딱한 율법을 우리가 나누겠냐. 한 주하고 말자. 좀 은혜로운 찬미 이런 데 가서 또 보이지 빨리.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게 아니라 이미 여호와의 진실함에는 헤세드 인자함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로 묵상하고 내가 자라가야 돼요. 내가 자라가요. 해초리를 맞아도 내가 옳은 길을 가야 그게 복이지. 막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막 여기저기 뛴다고 그게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시편 119편의 첫째 주제는 우리가 나눠보기에 복이다. 복은 언약이다. 언약은 은혜와 함께 그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보면 그저 그냥 하나님 그만 백성이니까 잘 살게 놔두면 되는데 좀 편하게 그냥 죄 좀 지도 놔두면 되는데 끊임없이 사랑하면서도 끊임없이 징계하시는 끊임없이 사랑하면서도 끊임없이 대적을 붙이시는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안 놔두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떠나고 자식들이 이렇게 있으면 참 부모님 계신 게 복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와석하고 있어도 자리에 누워 계셔도 부모 계신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 계신 게 병 중에 3년을 계셔도 부모 계시면 자식이 룰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복 가운데 두 가지. 첫 번째는 경건의 계명, 두 번째는 이웃사랑의 계명.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의 두 가지를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백성으로
그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 가운데 공의와 진실과 진리 가운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웃 사랑의 계명. 그래서 이 시편이 길게 있지만 이러한 아주 주제를 지향하고 철저히 주제를 지향하면서 또 알파벳 순으로 그리고 율례, 규례, 율법, 주례도 법도 계속 거의 한 문도 안 빼놓고 그리고 우리가 금방 보면 알지만 다 길이가 비슷해요. 매 구절이. 한 구절이 막 아주 길고 이렇지 않아요. 우리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 한 구절이 길잖아요. 그건 이제 역사적 서술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지금 시니까. 그래서 아주 훌륭한 시다. 우리가 오늘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 8가지 단어들, 앞으로 자주 보게 되는 단어들인데, 뭐 일부러 우리가 뭐 외우고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뉘앙스가 있단 말이죠. 1절에 여호와의 율법이다. 이건 토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라 119편의 1절 여호와의 율법. 이 토라라는 말은 가장 한 단어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영어로 말하면 instruction, 교훈이에요. 교훈. 길을 안내하는. 길을 안내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사슴에게 물을 주는 길이요. 또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사슴에게 초장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게 토라예요. 배고픈 짐승에게 풀을 먹이는 목초를지로 인도하는 그게 토라다. 두 번째 단어 보면 여호와의 증거다. 우리 한 절 한 절 볼 수도 있지만 먼저 이렇게 단어를 먼저 보고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조금씩 기억이 될 것 같았어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애다. 증거다. 이게 증거라는 말은 뭔가 하면 여호와가 행하신 질서를 뜻해요. 그게 참 귀한 단어예요, 이게. 여호와가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여호와가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 조금 관습법이라고나 할까요? 관습법. 성문법이라기보다 관습법. 여호와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행하시더라. 가장 큰 일은 잠잠하라 하시고는 친히 행하시더라. 이런 질서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 증거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 룰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여호와는 낮아질 때 높아주시더라.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면서도 뿔을 드시더라.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한나의 찬미와 같이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증거예요. 3절에는 주의 도, 같이 합시다. 데렉. 이건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에다, 토라, 데렉 다 중요한 단어예요. 데렉이란 말은 길이에요. 길. 길.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주의 길로 이 말을 주의 도, 그러니까 주의 도라고 할 수도 있고 주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4절의 주의 법도, 이것은 뭐 자주 안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피쿠드란 단어인데 이건 계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매주 이런 단어들 이제 앞으로 176절 볼 동안 아까 두 번 빼고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매번 이 한 구절 볼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쿠드 해보세요. 피쿠드. 이거는 명령이고 계명이고 5절에 보면 주의 율례, 그러니까 지금 4절의 법도나 5절의 율례 이런 것은 다 명령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뜻해요. 이건 뭔가 하면
상당히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법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 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하나님. A와 B가 있는데 A로 가거라. A와 B가 있는데 A를 먹거라. 지시하시는 그게 명령이에요. 그게 바로 피쿠드라는 말과 5절에 주의 율례, 이건 같이 합시다. 호크. 이런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명령이다. 결코 율법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속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피쿠드, 호크 이런 단어들은 지금 우리 속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속에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이건 구체적인 거예요. 무슨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그게 율례라는 개념이요. 또 아까 법도라는 개념이에요. 6절의 계명은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다 살아나요. 이제 이 구절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나누자고 한 거야. 그때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막 임기응변식에 우리가 해석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크게 단어를 정리해 놓고 보면 이게 적시적소에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명은 6절의 계명은 같이 합시다. 미tz바. 계명은 미tz바인데 이것은 바로 그야말로 준칙, 법령 그런 거예요. 이건 좀 더 성문화된 거예요. 성문화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컨대 4절 5절에 주의 법도를 지키고 주의 율례를 지키고 내 길을 굳게 하소서, 이 말은 진짜 내가 뭘 행할 때 명령하시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6절에 모든 계명에 주의할다, 이 말은 좀 더 모든 법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하게 하라.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그 법이 있다 묵상하고 그런 것이 미tz바다 이 말이에요. 미tz바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사실상 법은 있고 판단은 인간이 하거든요. 그 세상에는 성문의 법과 판단이 구별되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적용은 법관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법을 수여하신 분이 법을 판단하시는. 같이 합니다. 법 수여자가 법 판단자다. 그러니까 법을 주신 분이, law giver, 법을 주신 분이 법을 판단하세요. 이게 이미 율법은 인격적인 개념이에요. 주신 분이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뜻해요. 그래서 토라나 이런 것은 인격적이에요. 율법 주신 분 따로 있고 판단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것은 율법은 그저 기계적인 조문일 뿐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주신 분과 판단하시는 심판자가 같다는 것은 율법이 이미 영의 계명이요, 언약의 개념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언약의 계명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주신 그분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법 적용이 참 모호해요. 보면 볼수록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뉴스나 간혹 보면 같은 뉴스에 나오는 책벌을 하고 하는데도 보면 같이 뉴스에 나오는데 엄청 큰 죄 저지르는 사람은 형량이 작고 작은 죄 저지르는 사람은 형량이 막 언제든가 뉴스 보고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런 게 있긴 있겠구나. 어떡하겠어요. 인간이 판단하고 그 재판관에는 변호사 선배가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변호사 고향 선배가 좀 안 봐주겠어요? 아무리 법이라도. 그걸 어떻게 뭐 재측이니 기피니 해피니 뭐 서로 연고 있는 사람은 다 피한다고 법적으로 해놨지만은
우리나라에 좁은데 사돈이 8천이지. 뭐 연고 있는 사람 다 피하면 법정에 설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경상도 빼고, 예? 저 어느 대학교 빼고, 이렇게 다 빼면 그 재척 기피 회피에 안 걸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말만 좋죠. 인간이 판단하니까 법도 못 믿어요, 우리는. 법 따로 인거예요. 법 따로 판결 따로예요. 그런 말이. 그래도 우리가 사회 신뢰하면서 살지만은, 악부도 법이다 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시파트, 이거는 우리가 많은 게 정의로도 번역이 돼서 나오거든요. 정의. 그리고 그대로 번역한 거 이게 판단이다. 심판을 뜻합니다. 이거는. 심판. 그러니까 왜 주의 심판을 배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지금 모든 게 뭔가 하면 질서예요. 심판하시는 질서. 그 다음에 아까 에다에 나왔죠. 바로 행하시는 질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법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묵상하고 이 법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묵상하고 그저 죽은 법으로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세상 법 보듯이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면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질서. 야, 여호와는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데 이 법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니 라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율법을 쓰시는구나. 그런 경우는 에다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법에 따르는 어떤 일종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런 여러 측면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그저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그것의 질서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여호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세상은 결과만 보지만은 세상은 내가 배 아파서 그러나 시험 못 쳐도 낙제지만은 하나님은 과정도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우리가 위로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날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고 어렵다 불러주시고 심판조차도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심판이잖아요. 긍휼의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법을 주시는 방식이 어떻고 법을 주실 때는 어떻게 내 안에 찔리는 게 있고 또 이 법을 이루시는 방식은 어떻고 이 법을 판단하시는 방식은 어떻고 그걸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요를 적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은 죽은 의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빗대면 영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법이다. 죽어있는 법이 아니라. 로마서 7장 14절에 빗대면 신령한 법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주의 율례를 지키노니. 이건 아까 말씀과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율법을 뜻하는 저도 한때는 막 이렇게 율법을 뜻하는 단어들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단어가 많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도 말씀을 보고 저런 측면에서도 말씀을 보고 그저 말씀 있네 이렇게만 하던 그냥 세상 그릴 듯이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방식을 율법은 알려주고 이 말씀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방법을 율법은 또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매번 명사를 율법, 규례, 법도 주의 말씀 우리가 한 줄 한 줄 보면 다 나와요. 어느 구절이든 보세요. 보면 딱딱 하나씩 들어있어요.
계명이 들어있던가 말씀이 들어있던가 율법이 들어있던가 율례가 들어있던가. 그런데 그게 지루하지 않은 것은 그 측면에서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고 우리가 오늘 언뜻 봤지만은 이러한 단어들을 써서 오늘 19편 1절 2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큰 주제 중에 하나 복이 있으며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어떻게 보면 율법에 마땅한 바에 그러한 선언 같죠. 그러나 이 구절만 보면 모순이 느껴지기도 해요. 행위가 온전해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율법은 그저 우리를 다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가 그냥 지키는 그 무엇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 구절만 보면 우리는 보통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정직하게 잘못 없이 법을 지키면 준법하면 복이 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뭔가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1절만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러나 여기에 율법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 그게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본질적으로 행위가 온전하여 지켜서 복을 얻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는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온전하게 지켜야 율법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119편 1절은 너무나 억누르는 그런 말씀이 힘든 말씀이고 온전해서 율법을 따라 행하면 복이 있다. 우리는 율법이 온전한 것이지 행위가 온전하진 않잖아요. 율법은 온전해요. 우리의 복이 온전함에 있다면 이 복을 누가 누리겠어요? 그러나 항상 성경은 이럴 때는 바로 옆에 답이 주어져 있어요. 명할 때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자 여호와의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방식, 질서. 그래서 1절만 보면 우리가 온전해서 지키는 것 같지만은 2절에서는 바로 복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가 하시는 일의 증거. 그래서 1절의 율법과 2절의 여호와의 증거를 다 같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것을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율법은 다 지키고 온전해야 복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율법에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께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복이 뭐예요? 율법의 의는 완전한 건데 이 말은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벌써 2절에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보통 구한다, 간구한다, 찾는다 이런 것은 은혜의 영역이고 율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결국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증거들을 2절에 증거들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고차적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받을 때에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네가 하라고 그냥 놔두는지 하나님이 하니까 너는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명령은, 행동 방식은 내가 항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절 2절이 이미 은혜로 와닿는 거예요. 우리에게 1절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 같아도 2절에서는 벌써 그 답을, 그래서 항상 진리와 인자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에는 명령하시지만 명령을 거두시지 않아요. 명령은 절대 가감하지 않아요. 온전한 것은 사실 명령이에요. 행위가 온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명령이 온전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온전한 행위를 요구해요. 그것이 온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율법은 온전한 행위를 요구해요. 절대 우리는 가슴을 치고 울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지언정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업수히 여기면 안 돼요. 율법은 온전한 거예요. 나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래서 이 119편의 1절 2절이 전체 시편을 다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뭐냐?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고 가감할 수 없는 것인데 그가 그 율법을 이루시는 방법, 증거, 애다. 그것도 율법에서 묵상해 보면 나온다 이거예요. 답이. 그래서 율법은 이미 명령과 약속을 담고 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언약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30년 후에 준 율법을 430년 전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언약을 폐하겠느냐. 율법은 언약의 법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활에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함을 요구하면 그걸 도망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울며 불며 쓰라리지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고 내 부족함을 내어놓지만은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흐물흐물해서 사모하는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유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 이 정도만 해도 너 성인군자 삼아줄게. 뭐 인간 다 똑같지.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엄하게 요구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시편 119편에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때, 이미 우리는 시편 119편을 읽을 때 찔러주소서, 깨닫게 해주소서, 말씀으로 나를 찔러주소서, 이제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76절 읽을 동안 제발 찔러주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온전함을 요구하십시오. 그러나 종은 온전하지 않으니 온전케 하시옵소서. 온전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살다 보면 이 정도면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저는 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어길 때는 끝까지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뭐 이 정도를 어떻게 지키란 말이냐 하면서 타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 복이 떠나요. 쓰라리더라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봐야 돼요. 그거 저주 아니에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신앙생활하냐.
물론 남에게 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 한 절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랬으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해야 돼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라 그랬으면 노하게 안 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자녀를 분노하게 하면서 이를 갈게 하면서 부모가 교육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교육법에는. 그래도 다 큰 사람 나요. 말씀을 듣는데 안 지킴이 뭐가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은 온전한 걸 요구해요. 우리에게 명령해요. 우리가 쓰라리고 힘들어도 탐욕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정욕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꼭 안 우쳐도 말이에요. 그게 여기 말씀이에요. 그게 참 우리가 귀한 것이요. 이 1절과 2절의 가운데 율법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힘이 나잖아요. 3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의 도를 행하고 주의 도를 행하라 말아 아까 말씀해 주의 길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나오죠.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은 주의 도 데레크 주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두 번 생각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주의 법도와 5절에 보면 주의 율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일에 대한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고보서에 나오듯이 거울 보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명령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성도가 이거 무시해버리면 무슨 성도의 삶이 있겠어요? 무슨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표 안 나는 것 같아도 이걸 붙들어야 성도의 삶이죠.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그래서 4절에 명령을 하사 법도를 지키게 하시고 5절에 보면 4절에 명령하사 법도란 말은 똑같은 동어 반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법도가 명령이에요.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거는 바로 율법에는 나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읽어요. 마음에 새기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읽으면서 새깁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명령하는 말씀이 될 때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6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계명은 좀 더 여기에 나오는 계명 아까 미스바라 했죠. 이것은 이제 법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율법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라 하며 이 정직한 마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같이 합시다. 정한 마음. 그러니까 합시다. 정한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했다 이 말 한마디로. 여기서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는 말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 똑같아요. 말씀 주신 분이 말씀 판단한다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이루시지. 우리 인간을 지어 에덴 동산의 목적도 이루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요? 여호와는 포기 안 해요. 했던 말씀 안 거두세요. 이루시지.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가 판단하세요. 그런데 그의 판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뭐예요? 의인의 심판은 용서의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단 말은 뭐예요?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의인의 심판이란 말은 뭐예요?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의인의 심판 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도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는 그걸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시파트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판단은 용서해 주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율법이 나에게 주의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할 때는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는가의 질서, 애다, 증거를 생각하시고 이게 나에게 어떻게 찌르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수행했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내 상급 없어도 상급 주신다고 판단하더라. 여호와를 믿어야 돼요. 아니면 주의 일 못해요. 세상 사람들 두려워서 주의 일 못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8절에 보면 주의 율례를 지키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가 이 큰 시편의 1절과 2절 1절과 2절을 우리가 잘 바라봤을 때 3절 4절은 확 힘이 나는 거예요. 온전함을 요구하시되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증거로서 보여주셨고 이미 성경 전체가 사람이 온전해서 온전한 건 없고 은혜가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율법이 온전하고 은혜가 온전하지 우리 행위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니까 3절 4절에 뭐예요? 주의 길로 행하고 데레크 아주 그냥 힘있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 시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주의 길로 행하고 그리고 4절 3절에서는 주의 길로 데레크 가겠다 하고 4절 5절에서는 명령하소서 하고 6절에서는 주의 법도를 미스바를 내가 다 읽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1.1핵이라도 피하지 않고 그리고 7절에서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할 때 좀 부족해도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의롭다 하시리라. 마지막 절에서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된다. 같이 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이 함께만 계시면 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시입니까 이게. 네. 그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봤어요. 네. 8절 8절 8절씩 한 편 한 편이 아름다운 시. 그리고 매번 우리가 몇 줄을 봐도 지루하지 않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 우리 너무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로 아까 말씀드린 말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소망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증거를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마음을 정하여 기도할 때 저희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